오늘 맥주 주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부탁한 게 아니라 명령하신 겁니다. 7가지 절기가 뭡니까, 목사님?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봄절기 3개, 여름절기 1, 가을절기 3개. 봄절기는 처음에 6월절이죠. 6월절. 그리고 6월절부터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고 처음 열매를 바칩니다. 그리고 여름절기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는 맥주절이 여름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50일 지난 후에 드려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때 임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가지 용어가 같이 사용돼요. 따라합시다. 77절, 오순절, 맥주절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이제 나팔절.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나팔절에 오세요. 나팔 불면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속죄하는, 회개해야 하는 날이 올 거예요. 대속죄. 마지막 환란 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절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얘기하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 사람의 절기가, 사람이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절기입니다.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3가지만 얘기하면 6월절. 6월절은 뭐죠, 여러분? 6월절? 6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에 시작되는 절기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리더십인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너 가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엑소더스, 탈출시켜라. 그 명을 받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바로 왕이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한 200~300만 되는 노동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종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안 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이시죠. 조금씩 타협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또 안 돼. 그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죠?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 모든 초태생. 이거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첫 번째 애는 반드시 있죠.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반드시 첫째 번 난 거 있죠.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이는 그런 10가지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바로의 왕에도 장자가 죽죠. 가축이든 사람이든 모든 첫째를 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는 지켜주십니다. 그 표식이 뭐죠?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이 죽음의 사자가 다 죽이러 갈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어린 양의 피가 있군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Passover the Lamb.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사모하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추절 두 번째,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추수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영광 돌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6월절에 50일이 됐다 그래서 오순, 순이 10순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부터 7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절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있는데 이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에 지킵니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 광야에서 돌리실 때 살았던 텐트, 그 장막, 그 텐트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해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추수를 마치고 다 곳간에 창고에 이렇게 들여 이렇게 보관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 은혜 잊지 말라. 그게 절기를 주신 근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망각에서부터 잊어버려서 와요. 사람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변질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내가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흉악한 죄인이었는지를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 이렇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생활을 하면 지옥을 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절기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잊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이, 그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언론을 통해서 목회자가 변질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부교육자한테 쌍욕을 해서 교회를 사임한 목사도 있고 여전도 회장과 바람이 나서 모텔에서 나오다가 그 남편이 동영상 찍어서 걸려서 유튜브에 올려진 목사도 있고 그 수억 되는 돈을, 헌금을 다 공금을 횡령해서 자기 아들들 주고 유학 보내고 그러다가 깨지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가 변질되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아 시작했던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다 받으셨잖아요. 직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지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 직분 받을 때 그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이루고 부양할 가족이 생겨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일하러 다닙니다. 왜? 그 가정을 부양해야 되니까. 직장에서도 자존심 굽혀가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주름이 깊이 파였고 나이는 먹어갔는데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밤낮 없이 달려왔는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은 멀리 떠나 있어요. 가정에 위기가 와 있습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일 때문에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핸드폰 보고 지금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코앞에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자들이 부름받아요. 어디 가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목숨 걸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밤낮 없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첫사랑이 식어버려요. 주님은 입으로만 부르게 돼요.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목회만 남아요. 여러분 이게 숨는 겁니다. 숨는.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기억해. 흐트러졌던 마음, 나도 모르게 본질에서 어긋난 내 마음 다시 돌이켜. 유월절 지키면서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종살이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기억하는. 여러분 맥추절 보내면서 내가 잘나서 농사한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2026년 이제 7월인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여러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도 그냥 산책하다 넘어져서 그나마 그렇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김원정 권사님 요양병원에 이제 가셨어요. 신방 갖고. 김한나 권사님도 요양병원에 계셔요. 신방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걸어서 여기까지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다 알아요. 본질도 다 꿰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지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뽑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 딱 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천국을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이 혼자 읽지 왜 같이 읽으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발성으로 읽으면 그 발성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고 내 영혼을 깨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게 축복입니다.
성경을 크게 읽으세요. 시작.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이 다 이끄셨고 만나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 먹이시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어. 내가 내 힘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You shall remember the Lord your God. 기억해야 돼. 해야만 해.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복 구하는 거,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느라고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게 우리 한국교회에 이 감사절기를 2번 주셨어요. 7월 첫째 주 오늘 맥주 감사주일,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자, 그럼 왜 하나님이 2번이나 감사절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뜻이 있으시니까. 특별히 맥주 감사 오늘은 이제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6개월 동안에 달려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뭐 때문에 너 지금 달려가고 있어? 뭐 때문에 너 지금 돈 벌고 있니? 너 지난 6개월 동안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온 건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맥주 감사를 통하여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으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요. 근데 1년 6개월을 지내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얼마 전에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있지? 그 교회가 지금 어떤지 편지를 한번 써봐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어떤가 하고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서이거든요. 근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얘들아, 너희가 환난과 믿음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이겨내니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 교회의 상황은 지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구나. 너무나 감사해. 그런 교회.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거기에 2가지 핵심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재림이 지금 곧 가까이 왔다. 여러분 2000년 전인데 지금은 얼마나 가까이 왔겠어요. 2번째는 뭐냐? 야, 너희들 마지막 날엔 반드시 부활한다. 이 2가지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12절부터 읽으셨는데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6, 17, 18. 이건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이 다가왔다는 거하고 너희들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건데, 그러면 이 말세, 예수님 재림이 다가온 이 말세,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3절에 서로 화목해, 14절에 오래 참아줘라, 15절에 항상 선한 일을 따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말세에 살아가는 너희들 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살아가. 이게 오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근데 항상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급하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붙었는데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정말 급하면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분 좋을 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통할 땐 감사할 수 있는데 힘든 일이 있거나 시련, 환난, 이런 나쁜 일을 만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인 저도 이 말씀대로 완전히 살지 못합니다. 저도 기뻐할 때가 있죠. 근데 항상 기뻐하지는 못해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세상의 일이 내 앞에 있을 때도 있죠.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까지 감사하는 마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령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계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과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틀 믿고 있다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해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고 집에서부터 장작을 준비했고 밧줄을 준비했어요. 종들하고 함께 갔는데 산에 올라가기 전에 중턱에서 함께 데려간 종들을 거기 세워놓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올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종들 앞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 종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드디어 이 노인네가 미쳤구나.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야, 말리자. 그래서 아예 데려가질 않아요. 산 위까지.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에 올라가서는 이삭을 밧줄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치려는 순간 하나님 막으시죠. 아브라함은 진짜 바치려고 철저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본문 나오고 제목 나오면 무슨 얘기 할지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시체가 여기 있어요.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어요. 믿음이. 알아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시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감사의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참 믿음의 소유자 많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No.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동성애 타락하고 너무나 추악한 죄가 그냥 너무나 임계점에 올랐기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했나요? 아니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특별한 헌금 더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니까 특별히 좀 헌금 더 내지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첫 스타트했을 때 그 마음, 흉악한 죄인을 살려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감격,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감격이 다시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사단이 여러분의 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쉽지 않아요. 통성 기도하라고 주여 삼창하라고 그러면요,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기도가 어려워요. 감사가 어려워요? 쉬워요? 감사가 어려워요? 쉬워요? 목사님 질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가 있어요. 기도하고 감사 중에서 뭐가 쉬워요? 보통 감사가 쉽다고 그래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감사가 기도보다 10배 더 어렵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기도하러 와요, 사람들. 왜 기도하러 와요, 입시철 때? 준비는 안 됐고 성적은 안 나오니까 기적 매달리는 거죠. 근데 입학 시즌이 되면 막 새벽 기도가 넘쳐나요. 얘기 안 했는데도 막 와서 기도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도보다 감사는 10배 더 어려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요. 나병 환자예요. 눈알이 빠져버렸고 눈썹이 다 뽑아졌고 손가락 다 날라간, 코가 다 날라간 그런 나병 환자예요. 흉측하고 쩔뚝거리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 말을 10명 모두 의심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제사장에게. 근데 달려가는 도중에 나와버렸어요. 10명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병의 진행이 멈춘 게 아니에요. 없어졌던 눈썹이 생겼어요. 빠졌던 머리털이 생겼어요. 사라졌던 손가락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생겨버렸습니다. 나병이 치유받은 것이에요. 아멘. 10명 모두 기뻐하며 각자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단 한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며 감사를 드려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10명이 했는데 감사는 1명이 했습니다. 기도보다 감사가 10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감사하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흔들지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 침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사단의 시험에 받아서 흔들릴 때도 있고 예배에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오기 싫을 때 있죠? 예배 오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금요일 이럴 때 오기 싫어서 안 오시잖아요. 또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는 합의단 공동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그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흔들지 못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핍박도 안 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유혹도 안 통해요. 고난도 안 통해요. 시련 줘도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는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 감사는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예요. 동창회 갔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주 잘 나가던 애예요. 근데 지금은 나보다 못 살아요.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친구야, 너무 안타까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죠? 돌아오면서 웃음이 절로 나요. 아이고, 감사하구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그 마음은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상대적인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진짜 감사. 흔들리지 않는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 다니엘,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예요. 유대인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를 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벨론 토박이들이. 눈에 가시겠죠. 미운 존재였어요. 근데 다니엘은 얼마나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의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정직히 행했는지 주머니 털어도 먼지가 나질 않아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 다니엘을 쉬게 하는 자들이 그의 약점을 찾아요. 그게 뭐냐? 유일한 약점이 뭐냐?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은 그 바벨론의 신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도장을 받아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공문을 딱 붙여놨어요. 다니엘이 이 음모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가 총리인데, 정치인인데.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알고도 전에 해오던 대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저 같았으면 30일 동안 안 했을 거예요. 30일 동안 쭉.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요? 3번씩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죽게 되었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감사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보다 더 앞선 믿음의 표현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감사가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교회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감사하는 분위기가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쉬워요?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뭘 감사하는지 모르고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는 쉽게 감사하는데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 그거는 가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감사하게 되면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식탁에 딱 가족들이 모이면, 야, 내게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남편이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갖고 오면, 야, 내 남편이 이렇게 돈을 벌어와서 감사하구나. 그런데 그 감사가 하루 이틀 지나고 10년, 20년 지나서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돈은 갖고 오는데 돈은 감사한데 어때요? 사람은 안 감사하죠. 제가 전번에 지방의 일 때문에 이렇게 누굴 만나고 나서 차를 마신대요. 차를 딱 마시려고 딱 카페를 들어갔는데 꽉 찼어요, 사람들이.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근데 다 여자야. 제가 2번 놀랐어요. 와, 한국 사람 커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낮이에요, 낮. 한 11시쯤이에요. 다 여자예요. 남자들은 열심히 일해요. 돈은 감사한데 사람은 안 감사해지는 거예요. 남편들은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느껴져요. 아내들은 집에서 밥이나 먹고 노는 가정부처럼 보여요. 자녀들은 공부하는 기계처럼 보여요. 따라합시다. 이 가정은 지옥입니다. 직장을 가보세요. 사장이 있죠? 월급 적게 주는 얌체 같아서 사장이 싫어요. 아이씨, 보너스도 주고 이러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사장 눈에 비친 직원들, 아, 저 또 요령 피우네, 저거. 따라합시다. 그 직장은 지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질시하고 시기하고 서로 마음이 틀어졌어요. 따라합시다. 그 교회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 교회에서. 서로 배려해. 감사해. 그럴 수 있지 뭐. 할렐루야. 그럼 아멘. 이렇게 터져 나와요. 목사들은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성도들이 오늘 안 왔으면 누굴 데리고 설교하겠어요?
성도들은 목사가 감사해요. 아, 저렇게밖에 설교 못하나? 그게 아니라 아유, 매주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마음이 차고 그 마음이 서로 맞춰가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그 교회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 집이 그 집인데 그 집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힘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임하실 때 그때 그 힘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능력 행했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야, 예수님 옆에 누가 좌의정 우의정 할 거냐? 누가 크냐? 그거 놓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 제자인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자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 때문에.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 오시지 않으세요. 사모해야 돼. 기도하면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지저분해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죄덩어리예요. 어떻게 여기 임하실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성령 한 번 경험해보질 못했어요. 속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돼. 주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16살 된 뇌성마비 환자가 있어요. 이 자매가 태어날 때 의사가 아기를 꺼내다가 집게로 머리를 집어서 땡기다가 뇌성마비가 됐어요. 집안이 크리스천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기도원 다니면서 이 뇌성마비 딸을 데리고 안수도 받고 침도 맞고 온갖 것 다 해봤어요. 낫질 않아요. 아버지는 이 딸 때문에 매일매일 시름에 빠져 술만 퍼먹어요. 집에 와서는 술 취한 대로 거친 폭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아버지도 불쌍하고 어머니도 불쌍하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결국 이 16살 난 소녀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자살하기도 어려워. 자살해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그 말이 자기의 심령에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매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엉엉 울었어요. 근데 울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원망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자살 시도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펜을 들어서 써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입니다. 몽땅 연필 왼손에 덜덜 떨리면서 종이에 써내려 갑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는데,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에게서 이 시를 받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을 쓰는 그 순간 이 16살 자매는 폭발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는 공평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쓰고 나니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주시지 않은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적 부유함을 주셨어. 그래, 나는 공평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돼?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안 돼? 따라합시다.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됐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서울대 떨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서울대 떨어졌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서울대 갔으면 내가 하나님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게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작곡했어요. 서울신학대학 음악과 작곡에 제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장학금 받아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글자가 2개 더 붙어서 그렇지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간 걸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떠날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왜 안 됩니까?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됐으면 여러분 하나님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네 신상에 좋으니까 해. 그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불평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쉬면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주일날 왔는데 눈썹 위에 반창고를 붙이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하다가 눈썹을 다쳤는데 조금만 내려와서 눈을 때렸더라면 눈 하나 잃었을 것인데 그나마 눈썹 찢어진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감사는 믿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감사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안에 기쁨과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할 수 없는 지경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원망과 불평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절기로 그냥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찬양 부르고 싶은데 이 찬양은 우리 교회 지금 청년부가 다 무너졌고 교회학교가 다 무너졌는데 제가 이 찬양을 최근에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군요. 우리 부모들이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회개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그 무너진 재단이 다시 수축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지금 문화가 그렇고 가치관이 그래요. 우리 부모가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기도하지만 집에서는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 세상으로 떠났어요. 엄마 아버지 믿는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지금이라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담임 목사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볼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아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간 세상.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꽃들 피어나고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한 번 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3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죠. 제가 기도 제목 드리는 것은 합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진짜 감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합심 기도는 발성 기도예요.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세요.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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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이던 저희들 죄의 종로로 됐던 저희들 사단의 진노의 아들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져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절기 맥주절을 오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됨을 교회가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무너진 청년들의 재단을 주님이 다시 쌓아 올려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지금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우리 합의당 공동체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12년 동안 진화론적인 가치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들을 잡고 문화라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 숨기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숨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생활했기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내가 집사라는 것, 내가 권사라는 것, 내가 장로라는 것 밝히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직장 다녔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사업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있는데 세상 사람과 세상의 엄마들처럼 그렇게 돈 그렇게 명예 그렇게 입시 그렇게 좋은 대학 그렇게 좋은 직장 하나님 달라진 게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눈물로 아버지 씨를 심습니다. 하나님 푸른 의의 나무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 요셉 같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드보라 같은 믿음의 여인 에스더처럼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하나님의 딸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가슴을 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홀로 서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내가 교육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부모들부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